준비들 되셨나요? 우리 옛말에 무슨 신원서판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칠척지신 불여 일척지안, 일척지안 불여 일촌지목,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체는, 몸은 이 얼굴이 중요하고, 얼굴에서도 눈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찬탈하는데. 그래서 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이 아까 창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중요해요. 눈이 흐리멍텅하면 마음이 어쩐다고 보면 돼요? 흐리멍텅. 눈이 반짝반짝하면 눈이 그냥 마음이 반짝반짝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지금 목정, 수광, 여청량 그랬어요. 부처님의 눈은 수광해, 수란 걸 길다 말이에요. 광이라는 것은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란 것은 옆으로 이제 이게 길고 우알로 이렇게 넓다 이 말은 부처님의 눈이 아주 수려하고 크다지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푸른 연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 말,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눈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정, 이도 제 선정 그랬어요. 마음이 청정하기를 깨끗하기를 그러면 이미 모든 선정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음과 지금 눈과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고, 눈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는데,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초점이 맺은 곳에 눈도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심정이도 마음이 청정해서 이미 모든 걸 뛰어넘었어. 제 선정을 뛰어넘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슨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 여러분, 마음을 내놔야 깨끗하게 씻든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깨끗해? 우리가 지금 흔해 빠진 얘기로 마음이 청정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너 마음이 뭘 청정하냐고 설명해 보라고 못해. 응? 어떤 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얘기하면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못해요. 예, 마음은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공평하게 보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 말 때. 그러면은 응? 이거 더러운 거 있고 깨끗한 거 있죠. 응? 청정한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응? 이게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어. 깨끗한 걸 봐야 청정한 마음일까? 더럽고 깨끗한 구별 없이 평등하게 본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눈을, 마음을 청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함 속에 뭐가 있어요? 깨끗함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럼 청정함 속에 뭐 있어? 부처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럼 청정함 속에 뭐 이기적인 것도 있고 이타적인 것도 있고. 우리는 무조건 이기적인 건 버리고 이타적인 것 숭상하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쪽만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치사,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치불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라는 거예요. 응? 결국 모든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차단하고 행복만 잡으려고 해. 잘된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행복 속에는 행불행을 뛰어넘었고, 행불행을 전부 다 안고 있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번뇌 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선정을 닦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선정까지도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내즉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본내가 그대로 깨달으려 했는데 뭘 본내를 버리고 선정을 닦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승, 점진적인 그 점교에서는 차근차근 닦아서 어떤 꼬리점에 이르려고 하는데 우리 대승에서는 뭔 얘기냐면 즉시 그 자리가 그것이다는 거야. 응? 본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단면을 잘라봤을 때 그 단면은 단면이 바로 항상 완성체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말해요. 자, 그럼 우리가 성질이 나죠. 화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탐진치. 탐욕을 내잖아요. 화와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까? 뿌리를 싹둑 잘라서 없애야 돼? 뭘 하는 소리야,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란 말이야. 원래 생각이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싹둑 잘라야지 이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라는 게 자른 것이 아니고 탐진치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우리 입장을,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응? 아까 오리가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이 있고 외계인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각도 맞다 안 맞다? 맞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시각도 맞아. 응? 야,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40억 년 전. 응? 최초의 생명체부터 나는 40억 년 후에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에서 보면 개통수라는 게 있어. 뿌리가 하나에서 각자 그 환경에 맞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모습은 최선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최선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 물고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일까 아닐까?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전부 최선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최선이 없어.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 이 몸에서 더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바로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은 다 최선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그대로가 다 부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부처가 귀입니까 아닙니까?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부처야 아니에요? 보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지, 부처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인 거예요, 이런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부처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부처란 건 숭고하고 인간에서 뭔가 더 깨달으면 부처가 될 거라는 그런 부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체에 존재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외로운 섬이란 없다. 뭔 얘기인지 알죠? 혼자 뚝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섬이란 건 없어. 전부 관여해요. 최초에 우리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이 환경과 완전히 하나였어요. 어느 날 떨어졌어. 떨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 와서는 내가 떨어졌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셀프. 그런데 자아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경은 환경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이 생각이? 틀려. 완벽하게 환경과 나하고 하나가 붙어 있는데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번뇌 망상이 생겨.
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네가 있잖아요. 응? 우리 중생 인간들이 있잖아. 금강에서 말한 사상이 그 즉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중생이 아니었는데 한순간 한 생각 일어난 순간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뭐다? 원래 부처다. 뭐 원래 부처. 이런 원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쉬운데 습관화가 안 돼 있어, 습관화. 응? 습관. 그래서 반복하고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법문을, 여러분들 법문을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듣고, 세속의 습관화는 99번. 응? 부처님의 습관화는 1%.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습관을 99하고 세속의 습관을 1로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응? 그 서장에서 대스님 그 유명한 얘기는 생처는 반교 수가고 숙처는 반교 생이라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익숙한 것은 멀리 해가지고 생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건 뭐예요? 그동안에 세속적인 일 아니야? 응? 너니 나니 잘났니 못났니 옳고 이런 거 세속적인 거예요. 이런 게 익숙했잖아. 이것을 익처라고 그래요. 익숙한 거. 익처는 반교 생기래. 익숙한 것은 놔버리라고 말이야. 방아차.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생소하게 만들라고 말이에요. 응? 누가 뭐 잘났네 못났네 잘 사니 못 사니 돈을 벌었네 뭐 이런 소리 하면 내 귀에 생소하게 들려야 돼. 그동안은 너무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응? 누 자식 잘 산다네 어쩌네 이런 소리.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들으면은 뭔 소리? 생소하네.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익처 반교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처 반교숙. 생처란 건 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생처예요. 생소하잖아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동물과 똑같다는 소리를 하네? 응? 나는 사물이 있는데 그대로 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본다고 하네?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소해. 이러한 생소한 원리를 이치를 익숙하게 만들라고 말이야. 익숙하게. 응? 그런데 그동안에는 세속의 익숙함이 99였다면은 부처님의 생소함은 1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99라고 세속을 1로 하고.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춰진다 이거예요. 응?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걸 깨달아야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미중유, 찬탄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부처님의 신통력이 뭐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이거 어느 정도 완전체에 가까운데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가 될 것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거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 지금 한경이니 불경이 모든 불경 가지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면 부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세계가 다 부처인데 지 혼자 뭐 들고 다닌다고 부처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나는 부처다 하고 떠들면 떠들수록 더 멀어지는 거야. 멀어져.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헐떡거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방향을 못 잡으면 더 열심히 할수록 헐떡거린다. 됐어요? 네. 방향만 잡으면 헐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자리. 자, 있는 그 자리.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따라서 해보세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걸 줄이면 보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리심. 네. 보리심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 보리심 뭐였냐면은 최고 깨달음이었어. 응?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 최고 어디가 있어? 근데 최고란 게 뭐예요? 연기죽고 일체 모든 만물은 하나로 뭉쳐있고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최고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서 바로 즉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죽으라고 계단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이렇게 쟁취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 생각 돌리니까 바로 내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보리심만 제대로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 그 자리에서. 달달 볶고 조바심 내고 안달 할 필요 뭐 있어? 아니잖아요. 두두물물이 도도처처에 일체 모든 것이 다 아미타불이고 일체가 다 불국정토인데 뭘 찾아? 바로 이런 원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그 원리가 그거라고 말이에요. 응? 자, 구적 정업 칭 무량인데 오래오래 정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 쌓은 정도가 무량하다 말이에요. 무량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미타불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번에 제가 그 49제 때 무량수경이 나오죠. 법장 비구가 210억 개의 세계 중에 가장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세운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210억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추려서 만들어 놓은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전번에 49제 때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극락세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극락세계. 응?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경에 있는 말씀은 그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태초에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40억 년 지났어. 응? 40억 년 동안 우리는 뭘 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나무가 가지 뻗듯이 그 길로 갔어. 같이 치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길로 왔어. 인간의 길로 왔어.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고기 길로 갔어. 응? 자,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 길이 어떤 길 같아요? 극락정토를 찾아가는 길. 우리가 그냥 멀쩡히 눈 감고 아무 데나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나긴 세월. 눈 감고 더듬었으면 금방 다 이게 멸종해서 살지도 못해.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길을 찾았어요. 그야말로 법장비구가 극락정토를 세운 것보다 더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됐어. 그러면은 극락정토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떤 게 더 숭고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넘기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았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개, 돼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40억 년 전부터 추구했던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입니다. 극락보다도 한참 극락이야 맞겠죠. 응?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 내가 사는 이곳은 극락 아니고 여기서 따로 극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아마 40억 년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 극락이로 했다고 어디 그런 게 아니고, 이 무량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정해진 게 없다. 처음부터 안 정해졌어. 네 마음대로 가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해서 먹고 살고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갈라지고 해가지고 인간으로 왔지만은, 우리 인간에서부터는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바로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10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잖아.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실현시키려면은 바로 이 아무것도, 이제 예를 듭시다. 밀가루 반죽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거 보고 너 뭐 만들려 하면 어떤 사람 빵, 어떤 사람 뭐 쿠키, 어떤 사람 국수, 어떤 사람 수제비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밀가루는 정해진 거 없어. 뭐든지 될 수 있어. 우리 삶이 그래요. 어떤 놈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출발하면은 앞으로 뭐든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 고래는 육지로 나왔는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게 고래예요. 그래서 그걸 고래를 포유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완성체가 아니고 언젠가는 날개짓 하면서 날아갈 수도 있어. 언젠가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왜? 내가 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돼. 자, 고래가 환경에 적응해서 먹고 살려고 물속에 들어간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지금 미성숙. 과정일 뿐이야, 과정. 그런데 과정에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단숨에 몇 년 안에 어떻게 부처가 돼가지고 진리를 실현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건 전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들이야. 실체가 없어, 실체가. 인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 속의 개념들일 뿐이야. 부처. 어떤 게 부처요? 응? 행복. 어떤 게 행복?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언어를 표현해가지고 부처, 행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 그래도 이제 뭐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이름도 있고 실체는 있지만은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뭐 사랑, 정의, 부처, 깨달음, 열반 이런 건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적 정업 칭무량이란 말은 이 정해진 것이 없는 데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길로 쳐다보면은 그 길이 현실화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삶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공기가 있는 데서 삶의 공간으로 생각해. 그래서 경전에 그 유명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강에 물을 보면은 물고기는 물로 집으로 생각해. 자기들 집, 살 곳. 인간은 물로 생각하고, 귀신들은 뭐 피고르미로 생각하고, 저 천상들은 보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물을. 그 다음에 봉사가 코끼리 만지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봉사들이 코끼리를 만져. 뒷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 귀때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큰 부채처럼 생겼다고 이러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정해진 거 없다. 이건 내 말도 아니고 경전에 전부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금강경에 무유정법 그랬어요. 정이란 말은 고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딱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자, 대답하면서 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이 세상에 딱 고정돼버린 게 없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자, 고정적으로 극락세계 있어요. 고정. 극락세계 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고정된 극락세계. 안 가봤어도 우리가 추론해보면은 딱 고정돼버린 곳은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부자로 딱 고정됐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부자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다 잘난 사람으로 처음부터 고정이 돼 있으면 잘난 줄 알겠어요? 모릅니다. 못나 본 놈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불행해 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행복으로 고정된 놈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세계는 아니고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 무유, 정보, 정이란 고정. 고정된 것이 없단 말은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아란 것은 나란 말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연결이 돼요? 네. 무아, 연기적 공, 이 모든 것들이 보리심. 이게 딱 하나 던지면 그냥 줄줄줄 끼고 다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중이 적고 계속 그러는데 중생들을 사람들을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냐면 정멸로 인도한다는 거, 고요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한다 이 말인데, 고요함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항상 이 상태가 고요한 상태라고.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평등사상, 보리심,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이걸 선정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한다든지 인도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놈을 건져가지고 사람으로 마음은 이미 물고기가 아니지. 그 장자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리하고 학의 비유. 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리가 다리가 짧아. 학처럼 좀 우아하게 다리 좀 길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리를 쭉 늘어놔. 오리 다리를 쭉 늘여놓으면 오리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다리를 늘리는 순간 오리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학이 이제 오리가 되고 싶어. 다리가 짧아지고 싶어. 다리를 잘라놓으면 그거 어떻게 돼? 오리 되겠어요? 학도 안 되고 오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최상이라는 얘기, 있는 그대로 최상. 그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물, 물체를 물리적으로 바꾸란 소리가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물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주라고 그래요.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든지, 하다 보면은 그런 세상이 그렇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자기의 어떤 틀을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틀을 자꾸 변화를 시키면은 그 사물이 틀에 맞게 사물도 바뀌어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달이 떴어. 여인과 언젠가 헤어진 달이었어. 그러면은 그 달을 보는 사람은 항상 슬퍼. 달이 무슨 슬프겠어? 보름달, 항상 보름달 떴을 때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달만 쳐다보면 항상 기뻐. 달이 무슨 기쁘고 슬프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내 틀에, 나의 세상을 보는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것을 바꾸라는 거야. 세상을 보는 모델을 바꾸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 20대가 되면 고정대버려 얘기해.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 고정관념. 그런데 고정관념은 우리 생존에 조금 필요해요. 응? 옆에서 푸닥거리면, 비둘기나 까치가 푸닥거리면 금방 알잖아. 그 다음에 옆에서 푸식거리면,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도망치면 돼. 그런데 쫓아가서 거기 가지고 이거 먹고 하다 보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 불교, 그 경전에도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 독화살을 맞았으면 얼른 빼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치료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걸 쐈고, 이 독화살은 뭘로 이루어졌고, 이 독은 뭐고, 이거 내가 알기 전에 치료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 빨리 판단한 걸 이 심리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냥 몇 가지, 한두 가지 징조만 보고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 꼴이 저렇지. 딱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하도 저놈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하도록 발달된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 하잖아요. 자기 신념. 나는 나는 좀 민주당이 좋다. 나는 무슨 보수지가 좋다. 이렇게 딱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아니야 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안 져. 왜 그러냐면은 자기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위험으로 생각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틀을 딱 만들어 놨어. 몇 가지. 그런데 그 틀을 누가 와서 파괴하려고 그래. 그러면 바로 내 위험에 처한 것과 똑같다고 그래. 그래서 그 자기 신념을 누가 부정을 하면 마치 곰이 달라든 것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고 아니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신경계에다가 그 심리적인 모델을 아주 굳건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 건 뭐냐면은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 좀 바꾸자는 거야. 그 머리가 이미 굳어져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성격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성격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고정된 이 틀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과거에 이런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는 부모가 너 태어날 때부터 멍청한 놈이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너는 항상 내성적이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넌 나이 먹었으니 이제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 뇌도 항상 지금 언제든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뇌 가수성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 나 지금 그 눈도 안 좋고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안 돼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돼. 해보자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오늘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냐면은 연기적 공의 이치하고 똑같아. 공이란 것은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한테는 되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응? 그래서 고정관념. 우리 인간한테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전에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보는 사고방식,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이견, 대성, 이신변. 이미 대성 부처님께서 신통변화로 이런 걸 보여주셨단 말은 사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현, 시방, 무량토. 그 안에서 이 시방의 모든 무량한 이 세계 국토를 전부 다 나타내 보셨다. 그 말은 우리가 보는 시각의 틀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서 세상을 볼 수 있어. 내한테 시련이 있어. 그걸로 그냥 확 돌려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려고 시련이 오는구나. 그거 돌려버리면 되는 거야.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중, 재불, 연섭부.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도 다 들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야, 여러분이 지나가다 듣는 야, 저 자식 이렇게 하면은 그걸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들어. 그 소리를. 왜?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새가 우는 소리를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어. 그럼 설법이요. 극락세계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들이 설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새가 제잘거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를 제잘거리는 소리를 법으로 들으면은 그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왜?
정해진 것이 없어지니까. 예, 공즉 연기. 공이란 것은 열려있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연기, 현상으로 나타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한참 그 연불 할 때, 아미타불 연불 할 때, 그때 내과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신의 물이 법을 설하더라니까. 법을 설해. 난 처음에는, 에이, 무슨 저기, 아미타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네. 바람 소리, 뭐 향기, 뭐 신의 물소리가 다 법을 설한다고 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 그랬더니, 시내가에 앉아서 가만히 연불하고 앉아있으니까, 뭐, 뇌물이 막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을 설해. 그럼 뇌물이 법을 설했어요? 내가 뇌물을 보는 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법을 설한 거지. 뇌물이 설한 게 아니고. 그게 삶을 만들어가는 원리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어시의 일체 실견문.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밖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건들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 이걸 지금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이하 이 중생들, 그 다른 짐승들은 시각을 못 바꿨어. 종속돼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아 개념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각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픈 현상이 나타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불리한 게 하나 있었어. 죽음이란 것이 저 동물들한테는 두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들한테는 두려워. 왜? 죽음을 두렵게 해석을 해버렸어.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는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우리는 나란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두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고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 죽으려고 하면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라지려면 동물처럼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해본 것이니까. 그럼 죽음에 대한 시각을 쓸데없이 거기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부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여 안 하려면은 자아감, 나라는 실체를 애로운 섬처럼 따로 띄워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아소아 그런 있으면은 죽음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이 소유물을 전부 놔버려야 비로소 죽음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생사해탈 하려면은 무아의 상태로 가라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능력에다가 너무 거기에 두려움을 너무 실어놨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짐승한테는 행불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불행하고 이런 건 행복하다 이렇게 정해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이해가 됐죠? 네.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됐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지난 것까지도 다 못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